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바라보며 또 귀한 시간들을 위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한자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지낼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모든 날들 동안에 함께 하신 성령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서 이 매일매일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속된 마음들은 거두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 위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시간을 기대하며 이 시간 엎드릴 때 주여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셨던 그 삶의 성령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과 성령의 마음을 거부할 때가 있다. 결국은 내 육신의 마음이 앞서서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에 너무나 힘쓴 나머지 성령의 일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회복되지 못하였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였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을 소멸했던 우리의 신앙이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성령의 뜻과는 반대로 내 뜻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가 원하는 일을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나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에 다시금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귀한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며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성령은 나에게 거룩한 길을 인도하며 참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거스르고 내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욕심과 생각들, 하지 말아야 내 육신의 입술과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며 성령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직도 변하지 못한 이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회복되어야 할 수많은 가지 그 삶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기로 내 영혼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고 나의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족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성령이 기뻐할 그 삶의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기뻐하실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다시금 주님 부르신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기뻐할 그 성령의 사랑으로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기로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의 뜻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그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내 욕망이 따라가는 그 삶으로 바뀌어가면 절대 성령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나와 있는 본문이 아니고요. 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49절까지 말씀. 본 좀 교체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개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발생한 부활 논쟁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정립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논쟁 가운데 있는 한 가지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맞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 수는 없다라는 것.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육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를 토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복음도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전하면서 이들 안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은 것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믿음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예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세례를 통해서 재확증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다? 부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나는 살아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물리적이며 썩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주장을 반대하면서 우리 몸이 다가올 세상의 삶에 적합한 영적인 몸으로 변했다는 사상을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정립이 되고 있는, 이 부활장을 빼놓고 우리가 복음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육적인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나 부활이 없는 신앙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썩을 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15장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야 합니다. 먼저는 35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말해요. 여기에 나오는 네크로스, 죽은 자들, 즉 시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은 육의 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몸이 죽으면 곧 뭐라고 이야기해요? chết 다라고 말해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명들이, 죽은 생명이, 아니 생명도 아니죠, 죽은 시체가 어찌 에게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것이 포이오스라고, 어떤 종류, 어떻게, 요즘 윤회론을 따진다면, 불교에서 따지는 윤회론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나비가 되든 새가 되든 물이 되든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이게 불교 사상의 윤회론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지, 무슨 종류가 되어서 내가 동물이 되고 새가 되고 무슨 가축과 같은 인생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의 신앙은 윤회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예요? 1000번 죽어도 나는 또다시 살아난다. 이해되세요? 1000만 번 죽어도 나는 다시 태어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한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다시 죽고 다시 살고 다시 죽고 다시 살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들이 묻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떤 몸이라는 것은요, 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형체예요. 우리로 몸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살껍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껍데기, 몸, 소마,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대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다 살아나냐?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절대 이런 말을 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마, 우리 몸, 이 형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육적인 인간이란, 결국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논쟁거리를 만들고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의 신앙을 꺾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해요. 36.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문하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 죽지 않으면 아포드네스코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죽다. 죽음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영혼은 더 이상 뭐 한다고요?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가질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죽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의 자체 위협? 우리가 흔히들 내가 열흘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 당신 무엇 할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남은 인생 많은 사람들 돕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내가 못해본 거 많이 해야죠. 진짜 맞습니다. 내가 당장 코앞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일이 생각나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앞에 이르면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아요. 뭐만 남아요? 나 죽기 싫어요. 이 인간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직면하면 내가 죽는 것이 어떤 인생인데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죽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난 살고 싶어라는 이야기밖에 되죠. 결국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끝난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두개인.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난 죽음 후에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볼 수 있는가?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반문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십자가와 함께 죽음에 이르면 뭐 하게 된다?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아멘.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과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믿어요. 그러나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도 죽었다 다시 부활할 것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오늘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네요. 내 몸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형체를 입어 살아난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사는 거지,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분 앞에 내어 드리면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소마, 내 몸 안에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육체를 넘어 내 형체를 담고 있는 그 내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는 노포이에오예요. 오늘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넌 썩을 몸인데 어떻게 사느냐. 근데 믿는 자들은 달라. 를 보는 게 아니야. 안에 들어오실 영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 안에 그 죽음의 씨, 그리스도 대속의 씨가 내 안에서 함께 죽어져야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 형체.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윤회론과 같은 너희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형체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체는 소마, 제가 이야기하는 몸,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육체 껍데기. 자, 우리는 그 형체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알맹이다. 이 알맹이의 알은 코커스, 씨앗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알맹이는 뭐가 있어요? 알맹이 씨에도요, 씨앗에도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의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진짜 알이 있다는 거예요. 씨알.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껍데기를 벗겨내야만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그 모든 것들 껍데기 다 벗어 던지면 내 안에 있는 알, 씨앗이 자라고 키워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서 그들 가운데 있는 육체의 형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를 벗겨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오늘 그 복음으로 우리의 육체들은 다 가려버리고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 이해되십니까? 결국 벌거벗겨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벌거벗겨져야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낱낱이 벌거벗겨질 때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알맹이라는 이 뜻에는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세상의 탐욕, 욕심, 정욕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오셔서 그 씨가 내 안에 오셔서 내 형체가 갖고 있는 탐욕들을 다 하나하나 뭐 하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껍데기. 쓸모없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다 하나 벗겨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형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자꾸 윤회론을 이야기하게 표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모습. 결국 내가 죽었다 어떤 종류로 태어납니까? 뭐 새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런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형체를 다시 주셔요. 어떤 형체냐?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해요. 종자는 곧 지금 이야기하는 알맹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게 38절이에요. 자, 38절에 스페르마라는 씨가 있어요. 종자. 이 종자라는 것은요. 진짜 생명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남들은 다 씨라고 해서 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씨앗을 땅에다가 100개를 뿌리면 거기서 몇 개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100개가 다 맺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씨앗 가운데서도요. 씨앗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자가 달라요.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씨앗도요. 뜬다고 다 100개가 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진정한 씨앗,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씨앗, 종자가 그 안에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형체를 갖고 있는 우리 몸, 소마라는 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종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자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내어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자, 아름다운 그 씨앗의 종자로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싹을 피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내어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 나의 안에서 진정한 종자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39절의 말씀이에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개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가 뭘까요? 샤르크스, 살과 육체.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왔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종교심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종자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싹을 피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형체, 소마야.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절대 싹을 피울 수 없는 것. 그런 종자가 되구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종자를 키우기 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어야지 열매 없고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싹을 맺을 수 없는 종자를 내 안에 심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결국 가라지의 인생이 돼요. 가라진 나중에 뽑혀서 우리에 태워 던져질 인생이에요. 그러나 알곡은 어떻게 해요? 잘 거두어서 곡간에 넣어두는 저장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다 같은 살과 육체를 가진 사람도 짐승도 그것은 개도 물고기도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종교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형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자로서 바꿔주시고 그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이런 은혜가 될 때 우리는 육적인 삶에 거하지 않고 성령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하여 40절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육체는 차크르스, 종교심이라는 내 안의 종교심이 형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육체라는 이 한 부분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는 약한 존재.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종자를 키울 수 있고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사망의 종자를 키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라지 인생이 아니에요. 알곡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곡의 인생으로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종교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가라지의 종자를 자꾸 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치장한다는 얘기. 세상의 좋은 것들로 돈, 명예, 물질, 권력 그런 사치 같은 모습들을 내 안에 치장하면서 그걸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여러분 절대 그 껍데기 가지고 열매를 맺을 껍데기를 벗겨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형체가 된다면 썩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절대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동물로, 어떤 인생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하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 죽었다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속한 자가 살아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42절은 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썩을 것으로 심고라는 것은 파멸, 파괴, 멸망, 부패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껍데기, 형체, 소마,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완전히 파멸되고 파괴되고 멸망하고 부패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것들은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영원히 불멸한 것. 절대 썩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곧 샤크르스, 종교심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영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요, 여러분 썩지 않아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의 종교심, 그분의 믿음,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서 지금 씨앗처럼 들어와서 그 종자가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런 자가 죽겠어요? 영원히 죽잖아요. 그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종교심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혼적인 몸으로 심어졌던 자들이 성령의 몸으로 다시 에게이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시 에게이로 일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 땅에서 왔잖아요. 아담은 땅에서 와서 하나님이 영, 호흡을 주셨어요. 숨을 갖게 하셨다고. 호흡, 이것을 주어서 살아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지 않으면 뭐하는 존재?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다 보면서 아름답다, 이쁘다, 참 잘 만들었다 할 수 있죠. 근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난감 외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인형과 같은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고 귀엽게 만들어 놓은 인형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첫 아담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지만 그가 다시 뭘로 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거예요. 뱀의 꼬임을 받았지만 너가 뭐와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잘 보세요. 창세기. 아담에게 뱀이 꼬이면서 이야기한 뭐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절대 죽지 않아.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마예요. 뱀이 꼬이고 있는 것은 소마, 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해요? 종교심, 차크리스.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뱀은 그렇게 아담을 향해서 살지 못하는 형체만 갖고 있는 그런 몸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형과 같고 장난감 같은 그 존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자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 거예요. 장난감 인형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타락의 길로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 생명으로 살았던 자들이 다시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다시 들어가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냥 종교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이야기. 육의 사람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 원래 생명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존재였던 거예요. 흙으로 태어났지만 생명,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났지만 다시 또다시 흙으로 돌아간 존재. 그랬던 이들이 다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을 혼적인 사람이 먼저 되었다가 결국 스마코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는다. 아멘. 예수는 땅에서 나지 않았어요. 육신의 몸을 입긴 했지만 땅에서 나지 않았다고. 그는 어떻게 났어요?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속하여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자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성령으로 날려고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적인 것을 통해 우리는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결국 하늘에 속한 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자꾸 땅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계인. 부활 없어. 부활 없어. 부활이 없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에이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안에 육체, 그리스도의 형상, 샤크로스, 그 종교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 신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교심이 내 형체를 지배해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형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지배해버려야 돼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 항상 그의 안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처음 형상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옷으로 다시 입어야 한다. 그래요.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항상. always. 늘 항상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하심의 그 옷을 늘 입고 그가 주신 영원한 약속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 속한 자의 옷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니까 자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소마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부활을 모르는 자들처럼 나의 몸을 종교심 없는 혼적인 썩을 것으로 내어주는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의 삶이 되지 말고 썩지 아니하며 썩지 아니할 영의 부활,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린 영적 양심을 깨우고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종교심을 가져야 이 종교심은 형체만 갖는 종교심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종교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종교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을 내가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 결국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씨앗이 다 떨어져도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씨앗이 떨어져. 거기서 더 걸러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종자가 되기 원합니까? 생명의 종자가 떨어졌을 때 마음밭이, 내 믿음의 밭이 그 종자를 받아먹을 수 있을 만한 거룩한 반석과 믿음의 땅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옷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하늘에 속한 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심으로 살게 하소서.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열매 없는 종자가 되지 말고 어떤 것에서든 생명의 종자가 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겨주시고 그 거룩한 믿음의 종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인생으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썩을 것을 찾고 썩을 것으로 끝내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이름이여 당신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이끌려지는 거룩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의 인생이 종교심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의 종교심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 같은 인생으로 열매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한 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다시 올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썩을 것으로 끝내버린 인생,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남겨지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오늘도 믿음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내 확신이 없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남겨지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한 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마의 인생, 형체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은 나를 다스립니다. 성령은 나를 오늘도 살게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육적인 삶을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죽어가는 영적인 혼적인 인생으로 남겨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은혜에 속한 자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인생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고 생명의 부활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를 오늘도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코니마 인생입니다. 아버지여, 피니마 인생으로서 오늘도 성령의 주관하신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믿음의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자리가 오늘도 깨어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헛된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욕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